누가복음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원래 즐겁고 복된 날인데 언제부터인지 세금 내는 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헌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편대로 성의를 표시하면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올해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사 눈치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실 테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헨리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를 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데요. 그 내용은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 가난한 부부가 있었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머리가 치렁치렁한 아내를 위해서 멋진 빚을 준비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기 시계를 팔아서 빚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예쁘고 멋진 시계줄을 샀는데 역시 돈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선물을 샀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선물했는데 아내에게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했는데 남편에게는 이제 시계가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적은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 아닙니까? 오늘은 이 사람의 다른 작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추수감사절의 두 신사입니다. 추수감사절,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굉장히 큰 명절이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아주 인기가 많은 세일 날짜도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은 추석이죠. 근데 사실 추석 때는 첫 열매를 거두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수확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농작물들이 거의 다 거두어졌을 그런 타임이죠. 벼도 추수했고 사과도 땄고 감도 땄고 대부분 다 거두어 드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명절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미국 뉴욕에 스터피 피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거지입니다. 밥을 얻어먹는 거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피트는 유니온 광장으로 가는 산책길로 들어서서 분수대 맞은편 세 번째 벤치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9년 전 추수감사절이었는데 당시에도 거지였던 피트는 배고픔을 참으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노 신사가, 나이 많은 신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신사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너무 배고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시컷 먹도록, 배부르게 먹도록 음식을 잔뜩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약속하겠소. 해마다 추수감사절 날
낮 1시에 여기서 만납시다. 1년에 한 번 당신을 위해 밥을 사리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매년 어김없이 지켜졌습니다. 8년 동안 지켰고요. 오늘이 9번째 약속 날짜입니다. 거지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밥을 사는 것 한 번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노인은 그 일을 8년이나 했으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2010년에 나온 한국 영화 가운데에 부당거래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배우 류승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워낙 유명한 대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남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에 한 번 잘해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됩니다. 마침내 그것이 권리인 것으로 착각까지 합니다. 중국 명나라 때 나온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책은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혜는 마땅히 옅음에서부터 짙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니 먼저 짙고 뒤에 옅으면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위엄은 마땅히 엄격함에서부터 관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니 먼저 너그럽고 뒤에 엄격하면 사람이 혹독함을 원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옅음에서부터 짙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동차를 한 대 사주고 그 다음에 옷을 한 벌 사주고 그 다음에 밥을 한 끼 사고 그러면 감동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면 호의를 베풀려면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학교 선생님들이 첫 학기 첫 시간에 들어가면 상당히 엄격하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좋게 웃는 낯으로 시작을 했다가 얘들 말 안 들어가지고 자꾸 화내고 꾸지람하고 그러면 애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나 처음에 엄격하게 시작을 해서 이해해주고 대화해주고 또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하면 야 우리 선생님 좋은 선생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는 적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 갈수록 큰 것을 베풀어야지. 처음부터 너무 큰 호의를 베풀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야, 저 사람이 전에는 이렇게 나한테 베풀더니 이제 마음이 떠났나 봐. 나 미워하나 봐.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 옅음에서 짙음으로 가는 그것보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베푸는 호의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그것을 권리로 받아들이더라도 뭐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거지에게 밥을 사주는 이 노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꾸준하게 1년에 한 번이기는 하지만 벌써 9년째 그 일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한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오늘은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칠면조 구이에다가 구운 감자에다가 닭고기 샐러드에다가 호박파이 거기다가 아이스크림하고 건포도 푸딩까지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진수성찬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먹었는가 하면 노인과 약속을 지키려고 공원에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데 어느 붉은 벽돌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집 하인한테 붙잡혔습니다. 붙잡혀 들어가 가지고서 밥을 먹은 거죠. 무슨 연유인가 하면 그 집 주인은요 추수감사절날 정오 낮 12시가 지나서 처음으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에게 점심을 대접한다 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 거지가 거기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고 제발 오늘은 노인이 좀 안 나타났으면 이렇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시간이 되자 노인은 여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나를 따라오시오. 오늘도 영혼과 육신이 함께 즐겁게 어울릴 수 있도록 밥을 사겠습니다 하면서 기쁘게 이 거지를 데리고 늘 가던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피트는 비록 배는 부르지만 호의를 베푸는 노인, 자기한테 이렇게 해마다 선행을 하는 이 노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요리가 잔뜩 나옵니다. 양고기에다가 수프에다가 파이, 나오는 음식마다 맛있다는 듯이 열심히 먹었습니다. 노인은 자기는 먹지 않고 옆에 앉아서 흐뭇하게 그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피트는 1시간 만에 음식을 다 먹고 승리감에 쌓여서 이제 다 했다. 이제 내 의무를 다했다. 승리감에 쌓여서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은 내년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을 나온 피트가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 노인의 눈에서 벗어났을 때 마치 올빼미가 깃털을 퍼덕이듯이 낡은 옷깃을 펄럭이며 일사병에 걸린 것처럼 보도에 쓰러졌습니다. 이거는 작가가 쓴 그대로 제가 읽은 겁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견뎌내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구급차가 달려왔습니다.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했겠죠. 의사가 이 거지를 진찰하고 있는 사이에 또 왱왱왱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구급차가 한 대 또 들어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했더니 이 거지에게 밥을 사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도 옆 병상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을 하고 난 젊은 의사는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던 예쁜 간호사한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봐, 저기 있는 저 멋쟁이 노인 있지? 믿기 힘들겠지만 영양실조야.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대. 사실 노인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원 한쪽의 낡은 갈색 벽돌집에서 겨우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피트에게 밥을 사준 거죠. 그것도 보통 일반적인 밥이 아니라 진수성찬을 대접을 한 겁니다. 자기는 굶으면서 말이죠. 자기도 가난하면서 호의를 베푼 이 노인, 참 멋진 신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호의를 베푸는 상대방에게 이게 권리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생생하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배가 터지도록 꾸역꾸역 밥을 먹어준 피트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소통을 했더라면, 사실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대화를 좀 나눴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품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만찬을 베풀 때, 점심이나 저녁 만찬을 베풀 때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라 하셨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장애인들은 갚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불러다가 밥을 사면 그 친구가 나중에 밥을 또 나한테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에게 뭔가를 베풀면 그 부자가 나에게 되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게 진정한 선행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아무쪼록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꾸준하게 늘 한결같이 호의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